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 장은 정말 대단한 역전 드라마와 같아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빛과 어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해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건 분명 죄 때문일 거라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틀을 완전히 깨부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와, 이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죠?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그 낮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원으로 우리 시야를 확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눈만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영적인 어둠, 모든 무지를 밝히는 유일한 빛,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보여주실 기적은 이 선언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좀 특이하죠. 그냥 말씀만으로 눈을 떠라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 눈에 바르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장면 기억나시죠? 바로 그 창조주의 사역을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창조주다. 내가 생명을 새롭게 빚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 행동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니요. 이게 무슨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그냥 가서 씻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보면서 돌아왔더라. 그냥 순종했더니 인생이 바뀐 겁니다.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낳은 거죠.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빛으로 가득 찬 이 놀라운 기적이 이제 차갑고 딱딱한 종교 시스템의 신문대 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기쁨의 현장이 순식간에 취조실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진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어떻게 감히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서 일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이게 바로 죽은 율법주의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하나 때문에 그 견고해 보이던 바리새인들 집단이 안에서부터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어겼으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 라고 반박하는 거죠. 자기들이 만든 신학의 틀 안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둘 수가 없으니까 혼란에 빠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이야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이 눈뜬 사람의 영적인 시력이 점점 더 밝아지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처음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신문을 받으면서는 그분은 대언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확신에 찬 선언까지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수록 그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온갖 신학적 용어를 들이대면서 그를 몰아붙일 때 이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가 모든 논쟁을 끝내버립니다.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요.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 이거야말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죠.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을 뒤바꾼 살아있는 체험. 이것보다 더 강력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세요. 여기서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쪽은 나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 본다는 명백한 사실 위에 서 있어요. 다른 한쪽은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걸 안다는
자기들의 편견과 교리에 갇혀 있죠. 한쪽은 실제로 빛을 받는데 다른 한쪽은 본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좀 아셔야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합의를 봤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요. 이게 그냥 교회 못 나오게 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끊기고 생계가 막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협박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 사람을 내쫓아버립니다. 진리를 말한 대가로 종교 시스템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거죠. 빛을 증언했더니 어둠이 그를 삼키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종교가 내쫓은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세상이 버린 자를 은혜가 찾아내는 순간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이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차례인 거죠. 육신적 치유를 넘어서 영원한 구원으로 그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주여, 내가 묻나이다. 그리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클라이맥스예요. 눈을 뜬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는 것의 완성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그냥 치유자가 아니라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아주 엄중한 결론으로 향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빛을 보고 경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는 영적 맹인들에게 냉정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위대한 역전의 핵심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신이 눈멀었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진짜 보게 되고, 반대로 자신은 잘 보고 있다고 교만한 사람은 그 빛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눈먼 상태가 폭로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꼬듯이 묻죠. 뭐? 그럼 우리도 눈이 멀었다는 거냐? 자기들은 율법의 전문가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 질문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너희가 만일 눈이 멀었다고 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차라리 나는 모릅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라고 인정했으면 구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나는 안다. 나는 본다는 그 교만이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두 길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태어났지만 빛을 만나 그 빛을 경배하며 끝났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자기 죄가 확증된 채로 어둠 속에 남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위대한 역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 빛을 보았습니까? 이제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본다고 주장하며 어둠 속에 남으시겠습니까?